할렐루야. 네.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뭘 들어야 합니까? 말씀. 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말이 그냥 남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이 하는 기도, 찬양을 듣고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읽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나의 고백처럼 내가 고백되어지고 그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제가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은 참 오랫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를 준비하셨구나. 신앙적으로 참 올바른 가치관과 교리와 또 복음적으로 기도를 준비하신 그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찬양하려고 그렇게 준비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이 말씀과 찬양이 내 것이 되려면은 나도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신앙은 참 너무나 감사한 게 그거를 이렇게 찬양대가 준비한 걸, 우리 장로님이 기도 준비하신 거 고백한 걸, 또 제가 20분 30분 말씀을 전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멘만 하시면 돼요. 그걸 잘 듣고 나는 저렇게 찬양하지 못하지만 저 찬양이 하나님 저의 고백입니다.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준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면 돼요. 네. 장로님의 기도가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세요. 말하기는 우리 성민교회의 이 믿음의 고백이 들려지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할렐루야 할 테니까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이런 사람은 아닌데 부흥사 그런 컨셉은 아닌데 아무튼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번 5월달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멘. 네, 아멘. 네. 1부 때는 한 분도 안 계셨는데 2부 때는 그래도 한 분 계십니다. 신앙의 중심 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가정과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요, 자기 중심에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가 대본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도요, 무릇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뭐 사명이고 의무감처럼 느껴져서 억지로 당분간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굳이 누가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그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내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 또 두 번째 왕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울과 다윗은 모양은 좀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허물이 많은 실수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버리시죠. 근데 다윗은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당신의 종으로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허물이 많은 이 두 왕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무엇이 차이점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그의 마음 중심에 두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잖아요. 간음하고 살인 교사라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그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그동안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어쩌다가 좀 실수해서 제가 진짜 복에 겨웠지. 한 번만 봐주세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단 선지자랑 저만 알게 그렇게 그냥 덮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저 죄인인 거 알아요. 저 이거 제가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염치 없고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인인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 쫓아내지 마세요. 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제 안에 제가 가득 들어차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제 안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허물 많고 그 죄가 사무치도록 크지만 이 녀석이 나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 마음 중심에 나를 모시고 붙들고 살려고 하는구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20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0편 7절 8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어린 목동일 때 베들레헴 그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목동으로 살아갈 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요. 일어서지도 못해요. 괜히 그 심기를 건드렸다가 공격당해서 패할까봐 감히 맞서지도 못합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때 그 어린 목동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어린 목동 다윗은 담대하게 서서 그 골리앗과 맞섭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그 앞으로 달려가서 물맷돌을 던져서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어쩌면 자기 안에 그 어릴 때 만났던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죄악이 들어온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의 힘으로는 아무리 인간으로서 실수한다고 하지만
나의 믿음으로는, 내 의지로는 이걸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죄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주님, 저 버리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 바로 서게 됩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제가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둘째 막내딸 장난감인데, 이게 뭐냐면 오뚜기예요. 오랜만에 보시죠, 오뚜기. 얘가 넘어질 듯 하면서도 안 넘어집니다. 이렇게 쓰러뜨려도 일어나요. 그래서 오뚜기예요. 제가 어릴 때 이 오뚜기를 가지고 큰 거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놀다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해를 해봤습니다.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요 밑바닥에 쇳덩어리가 들어있어요. 이 밑바닥 중심에 무거운 쇳덩어리가 들어있어서 아무리 넘어뜨려도 얘가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오뚜기를 이제 그만 보시고 오뚜기를 보면서, 오뚜기를 가지고 놀면서 오뚜기가 넘어진 걸 보고, 그 넘어진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어떡하나 슬퍼하는 아이들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뚜기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니까 오히려 넘어뜨리면서, 오뚜기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합니다. 왜요? 오뚜기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니까. 오뚜기의 그 중심에는 무거운 쇠 추가 들어있어서 오뚜기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프로그래밍 확정되어 있으니까 오뚜기는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그걸 보면서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장난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 성빈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계시면, 아무리 주변에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고 때로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비틀비틀 거릴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는 그렇게 프로그램 해 놓으셨어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왜? 내가 그 중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중심을 하고 살아라. 그러면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으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임하면 당연히 쓰러져야죠. 당연히 넘어져야죠. 더 큰 환난, 이 환난이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엎드려야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환난이 임하면 절망하지 마. 쓰러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오히려 즐거워해 라고 말합니다. 아니, 환난이 임했는데, 고난이 임했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소망을 낳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 확실하게 주실 것이 확신되어지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은 믿음의 부모된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힘들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셨음을, 여기까지 걸어오신 것을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오뚜기처럼, 다윗처럼 오직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꽉 채워져서 그 믿음의 무게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동안 걸어오신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인생을 걸어갈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도 그 믿음의 본을 고스란히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서 계신 것, 그렇게 자리하고 계신 것, 그것이 교회와 가정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은 그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서가는가, 우리가 그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돌보고 또 다스려갈 것인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디모데전서 3장 앞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를 해요. 뭐냐면, 디모데 너 나이 아직 어리잖아? 그런데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갔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를 세워라. 그런데 교회 지도자 직분을 세울 때 중요한 기준이 있어. 그걸 여러 가지 말합니다. 근데 그걸 핵심적으로 하나로 요약해서 말씀하는 게 3장 5절 말씀이에요. 3장 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직분자, 지도자를 세울 때 이거 하나를 기억해.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전제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은 영적인 그 의미,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 돌보리요. 두 개가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은 교회와 가정을 다스리고 돌보고 세우는 원리 또한 동일하다는 겁니다.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돌볼 것인가,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즉, 오늘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그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과 터니라. 아멘. 앞에 14절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에베소 교회에 너에게 방문하라고 하는데 좀 지체될까 염려가 돼.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야. 즉 디모데전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24절 15절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야, 그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 나 좀 늦을 수도 있거든. 못 만날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편지 쓰는데 이 편지 쓰는 목적 그거 하나만 기억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이제 내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지도자와 직분자를 잘 세우고 교회를 잘 목회하고 또 은혜롭게 세워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기억하고 사람을 세우고 목회하고 사역해야 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건물, 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여기서 강조하는 의미는 가족, 가정,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합되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살아가는 식구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성빈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그 정도군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 성빈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죠. 내 식구처럼 보여요? 손 잡으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당신은 내 식구입니다. 네. 네. 어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가족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때가 되면 차려주는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내 볼일 보러 나가는 하숙집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 다 해주시고 예배 시간 맞춰서 가면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그렇게 정해진 대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거 하숙생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자녀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요즘 하숙생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숙생은요,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뭘 해야 되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내 집 아닌데 뭐. 하숙생은요, 내가 이 집을 위해서 행할 것이 무엇인가 절대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차려주는 밥 맛있게 먹고 잠자리 편안하고 그리고 나가서 내 볼일 보고 또 들어와서 밥 먹고 자고 그러면 끝입니다. 하숙비만 밀리지 않으면 돼요. 그렇게 쌍방간에 맺은 계약만 잘 지키면서 그 관계만 적당히 유지하면서 살면 돼요.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 신앙생활 그렇게 하숙생처럼 하고 계시지 않아요? 적당히 최소한의 것만 그 정도만 해도 되지. 내가 원래 할 일은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거고 성공하는 거고 우리 자녀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 거고 그게 주업이지. 교회는 하숙집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네, 계셔도 대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실이고 뭐 화장실이고 창문이고 다 학생들이 청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안 그렇다고 알고는 있는데 뭐 이제
그 청소 시간이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교실 뭐 학교를 다 청소하는데 애들이 뭐 맨날 장난치고 그러냐고 제대로 청소하는 애는 몇 명 안 됩니다. 그렇죠? 떠들고 뭐 그렇잖아요. 청소 상태가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때 담임 선생님이 나타나셔서 애들한테 호통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이놈들아, 여기가 니네 집 안방이라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벌려놓을 거야? 이놈의 자식들, 여기가 니네 집이라도 이렇게 청소 안 하고 이렇게 해놓을 거야? 그렇게 호통을 치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아이들이 그 말을 들으면요, 저도 그랬는데, 아이고 선생님, 여기가 어떻게 우리 집이에요? 이 교실이 어떻게 우리 집 안방이에요? 말도 안 돼.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선생님이 아무리 이 학교가 너희 집이라고 생각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라고 훈계를 하고 강조하셔도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그래서 영생이 주어졌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걸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교회를 마치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딴 데 있고, 교회는 그저 나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하숙집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 자식들이 우리 집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마치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성빈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 20년이 넘었거든. 내 성빈교회 헌금하고 교회 건축할 때 얼마나 진짜 그걸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서운하게 해? 나를 모른다고? 나를 이렇게 괄시해? 이렇게 대우해? 서운하고 삐지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긴 하나님의 집인데. 성도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돌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울이 말하는 교회와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신앙의 원리, 두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그렇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존재하도록 떠받치는 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기둥은 바로 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냐면요, 숨길 수 없는 진실,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드러나, 자꾸 보여. 그것밖에 없어.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 성빈교회를 보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 어김없이 드러나는 진실, 숨기려고 해도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는 진실, 그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이 기둥과 터를 말할 때 일부러 단수형을 썼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있게 하고 지탱하고 버티고 서 있게 하는 기둥과 터는 딱 하나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복음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믿음의 가정은요,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추고 싶고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해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이 고 김재민 목사님 11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원로 장로님 몇 분과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같이 목사님 묘소에 가서 산소 주변을 정돈하고 그러고 왔는데요. 어제 이제 오가는 길에서 우리 성빈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성빈의 정신이 무엇인지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저도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정말 은혜스러운 해프닝이 있었긴 했지만 그거는 다녀오신 장로님들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성빈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김재민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목사님을 많이 추억하고 또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가신 지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왜 아직까지 그러나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목사님 설교도 찾아서 들어보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그 이유 때문이구나 라고 답을 제 나름대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김재민 목사님은 그분의 삶과 목회가 그대로 설교였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하시는 게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고 그렇게 목회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변교회 성도들은 이것저것 복잡하고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목사님도 그렇게 사시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랬구나. 목사님 사시는 거 보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구나, 대번에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여전히 우리 목사님 추억하고 또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저는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비슷한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복잡하지 않고 딱 하나,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전하고 그렇게 살고 예수의 정신으로 살고, 그게 성빈의 정신이구나. 성도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부모된 성도 여러분, 일대 목사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성빈교회와 가정을 서게 해주고 지탱해주는 딱 하나, 단수, 그것은 오직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 성빈의 정신과 복음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잘 그 믿음에 계승해 주셔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앞으로 더 소망이 있고 더 비전이 확고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과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성빈교회와 가정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